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 5분씩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를 뜨겁게 하시고 앞자리로 좀 가까이 오시고 2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래층에 다 내려오셨군요. 좀 뜨겁게 그쪽에 그냥 앉지 마시고 한 5자리씩 앞으로 좀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얼굴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이 좀 앉아주시고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에베소서 1장 16절 안에 좀 불을 밝혀주셔야 성경을 읽지. 회중석을 좀 밝혀주시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요. 회중석을 좀 밝혀주시고 아주 환하게 좀 켜줘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또 큰 잔치를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이 연합해서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서브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원들 한 분 한 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와 가족들은 여러분의 사랑과 또 격려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고 바로 월요일부터 뉴욕 디스트릭트 60주년을 맞는 뉴욕 하나님 성의 교역자 연례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6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월화 수목 나흘 동안 잔치를 베푸시고 본부에서 총회장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식사를 접대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신 젊은이들과 우리 권사님들도 수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분들이 특별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참 감동을 받고 감사한 인사를 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감사하고 아마 10월 대회를 미리 연습한 것 같이 잘 준비가
되어서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그 후에 또 오늘 이제 금요일에 우리 성가대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헌신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만 해가지고 안 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헌신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날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뒤에 계신 분뿐 아니라 앞에 계신 분들도 오늘 새로운 헌신과 매일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Back to Basic, 오래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수님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사람이 본질이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사람은 사람다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문명 생활을 하고 아무리 문화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그 생각과 사상 속에, 인간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본질, 인간이 누구며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교육도 사람을 사람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서 지식이 있으면 지식 있게 사람을 죽이고 지능이 있으면 지능 있게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무서운 현상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공부하면서 베이직이 뭐냐? 사람의 베이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본질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도록,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이든 올바른 본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 그 베이직이라는 기본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그 인간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사람의 본질, 기본이 아니라 신자의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라는 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헌신 예배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는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고,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골프 선수들이 최경주 집사님 보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잘하던 분이 한때 좀 슬럼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워 헤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골프가 그런 선수도 안 돼서 헤매고 있는데, 그럴 때면 처음 자기를 교육하고 가르쳐준 코치에게 가서 내가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봐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처음에 배웠던 그대로 다시 그 폼을 배우고 다시 자세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리에 훈련이 돼서 그게 몸에 배이면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이 되면 그 다음에 골프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죠. 원래 골프는 골프 대회 어저께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죠? 어제 하려는데 비가 온다 그래서 연기가 됐대. 그래서 골프는 원래 아주 예민하고 센시티브한 거예요. 축구공은 이만하고 테니스공은 요만한데 이건 더 적잖아요. 탁구공만한 걸 가지고 치니까 이건 쉽지 않은 작업이고, 또 그걸 힘껏 쳐서 보내야 되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되고, 신체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러면 기본이 되면 그냥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선수들이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한참 열심히 일하고, 또 무슨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고 행사에 나가고 무슨 모금에 나가고, 그리고 무슨 대회에 계속 나가다 보면 정신이 없고, 또 선수가 되면 오라는 데도 많고 모금 행사도 많고 자선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늘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기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가서 경기할 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게 이제 그분들이 가진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도 한때 우리가 은혜 받고 한때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출발할 때 잘했는데 또 전투에도 나가고 항공모함도 뜨고 여행도 가고 무슨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늘 하던 대로 하니까 그게 하나의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지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결국 신앙의 본질, 열정을 잊어버리고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어디가 잘못됐으며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뭘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행사도 많고 여행도 많고 뭐 시험도 오고 복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본질,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기 쉬워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고 쓸데없는 일에 시험 걸리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기초가 흔들려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군사, 이 군인, 그리고 이 함대에 여러분이 같이 일하면서 아주 기본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이걸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Back to Basic, 기초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초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본 자세를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자. 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죠.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거지. 언제 구원이 이루어졌냐? 어디서 구원이 이루어졌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냐? 누가 구원을 받게 됐냐? 왜 구원을 받게 됐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냐? 이런 얘기 다 새롭게 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믿습니까? 근데 거기 세 가지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때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될 중대한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용 속에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파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한 본질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For he chose us, 단어 3개만 서론적으로 이 3개 단어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e chose us. He chose us.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랬어요. 택하사.
choose us.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 choose.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선택 그리고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뽑아서 그 말이죠. 사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교회를 나오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많고 많은 믿기 어려운 사람들 속에 우리가 믿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다른 사람은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안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다고 봐야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물론 결정은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택하시고 뽑으셔. choose. 그러니까 선택하셨다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은 신학의 본질에서 구원의 본질을 이해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다. 뭐 언제 선택하시냐?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벌써 before the creation 모든 만물을 시작하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예, 창세기 1장이 뭐 몇천 년 전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됐나? 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언제 낳았나? 내 생일날 낳았겠지 뭐.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일날 낳은 거예요. 내가 생일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생일날 낳아서 나를 자식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나도 결혼하면 나도 애를 낳아야지. 그리고 자식을 아들을 하나 낳고 딸을 하나 낳고 그래서 아들, 딸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 7, 8명 낳을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애 낳을 생각을 하고 애를 낳으면 옷은 이렇게 입혀야지, 그 다음에 뭐 음악을 가르쳐야지, 미술을 가르쳐야지, 애를 낳으면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엄마의 마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걸 보면 나도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끌고 다녀야지. 그리고 젖을 먹이고 키우고 그래가지고 손 붙잡고 유치원 가는 거, 그런 꿈을 다 꾸고 있어.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애로서는 그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낳았나 보다 그러지, 자기 엄마가 벌써 자기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를 아이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애 낳아가지고, 그래서 출생을 해서 생일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결혼도 하시기 전에, 뭐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들 많이 있는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자식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세상을 만들고 하늘 지으시고 땅 지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셨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에 둘러 앉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선택되었다는 것이고, 아멘. 이게 놀라운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벌써 창세전에 그가 기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predestined us. 그렇죠? 그러니까 5절에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집에 가도록 운명적으로 predestined, 그냥 거기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죠. 근데 성령을 보내셔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예정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거기까지 운명적으로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선택이 없어요. 우리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예정. 신학적인 예정설이냐 예지설이냐 예지여정설이냐 칼빈주의냐 알민주의냐 튜립이냐 이런 신학적인 복잡한 얘기는 다 신학자들 보고 떠들라 그러고,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predestined,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닐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예수를 몇 대씩 믿는 사람 아니고는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또 우리가 언제 미국까지 올 줄 알았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언제 뉴욕에 와 살 줄 알았어요? 알았으면 영어를 좀 더 배워놓을 건데 그것도 몰랐어. 근데 여기까지 와서 언제 순복음 뉴욕교회 프라미스 교회 다닐 줄 알았어요? 그것도 몰랐어. 그리고 그 교회 와서 무슨 항공모함이라 그래가지고 414라는 거 할 줄 누가 알았어? 목사도 몰랐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 거예요? 나도 몰랐어. 그거 다 하나님이 predestined,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정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붙잡혀서 붙잡힌 걸 또 붙잡고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게,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썼으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깊이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쓴 글이에요. 어디서 찾아보기 어려운 깊은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1장 13절이죠. And you also were included in Christ when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Having believed,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You were marked in him. 그 안에서 우리를 도장을 찍고 마크
표시하듯이 그리고 그거를 시일했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일이라는 거는 도장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봉한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시일하면 누구도 열지 못하게 완전히 다 개런티하는 게 보증 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건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개런티, 당장차 올 걸 개런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hoose라는 선택이라는 단어와 predestined 예정이라는 단어와 보증, guarantee, sea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구원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의 기본이 구원이야. 기초의 기초가 구원이야. 그래서 구원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단과 선택과 예정과 보증과 인도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로 돌아가요. Back to basic.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한데 이 기본적인 기본의 기본을 우리가 이해하고 back to basic.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을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어요. 일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이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은 사랑이고 사랑은 찬송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찬송 못하죠. 사랑하면 찬양하게 돼요. 예, 노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그래서 지으셔서 언제 지으시냐? 창세 전에 지으시고 어디서 지으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구원하셨냐? 찬양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뭘로 부르셨냐? 십자가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뭐 이런 기본을 본질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 기둥을 잘 생각해요. 포스케어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 기둥을 두고 이 삼각형도 튼튼하지만 사각 네 기둥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집도 네 기둥이 있어야지 세 기둥만 있으면 천막은 돼도 집은 안 돼. 최소한 기둥이 네 개가 있어야 집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처럼 신앙에도 기본적으로 이 기초를 이 본질을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잘 됐어. 정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가? 우리가 봉사하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내가 되어 있는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묻고 설교하는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우리가 정말 본질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점검하고 안 된 거는 고치고 잊어버렸던 건 다시 기억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아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우리가 기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사귐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배웠죠. 본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가 설계한 그 본향을 바라보고 천막에 살았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DNA,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보면 그 DNA가 아주 클리어한데,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DNA가 우리의 DNA와 같아야 된다. 아브라함과 우리 신앙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DNA와 우리의 기도의 DNA가 같아야 된다. 예, 아멘 하시죠? 이거 다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암이나 뭐 이렇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걸 이건 암이라 그래. 돌연변이 생기는 게 세포의 돌연변이가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야. 딴 데로 간 거야. 말 안 듣는 거야. 스탑도 안 하고 절제도 안 하고 자꾸 커지는 게 암이니까, 이게 변질되면 암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아무리 옳게 출발해서도 돌연변이처럼 바뀌면 그게 신앙의 다른 곳으로 가고 병으로 가고 암으로 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그 DNA의 오리지널 본질로 가야 돼. 근데 그 본질이 뭐냐? 사도 바울의 DNA의 본질은 우리가 이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잘 되게 해주시고 권사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애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건물도 빨리 완성되게 해주시고 건축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했더라고. 우리 기도는 그 정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그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몽땅 주셨다는 거예요. 안 믿어줘서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왕창 주셨다는 거야. 예. 할렐루야. 어디에? 하늘에다가 glorious inheritance, 이 영광스러운 기업,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들이 주로 기도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DNA는 그게 아니었어. 얼마나 엄청난 glorious inheritance를 갖고 있는가를, 받았는가를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게 돼요. 아멘. 제가 베네수엘라 가서 진 바지를 몇 개 샀거든요. 하나에 뭐 7불, 10불 주고 샀어. 너무 싸서 목사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진 바지 입는 거래 누가 그러는데 평생 진 바지를 한 번도 못 입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고 그 다음에 또 백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 매치시켜서 또 신발도 파랗고 노란 걸 하나 사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백팩을 메고 그리고 돌아다녀 봤어요. 야,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낮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사람 보고 나 이렇게 설교하러 갈까 그랬더니 70 넘더니 돌아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갈아입고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왔지만, 만일 내가 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다 떨어진 너덜너덜한 걸 그렇게 입고 그리고 운동화 신고 백팩을 메고 뭐 정말 그렇게 방랑자나 나그네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해서 내가 꿀릴 거 없어. 나 목사인데 뭐. 그잖아요? 아멘. 왜냐?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또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처소도 있고 또 이제 뭐
좀 은퇴하면 세계 선교만 하고 그러면 되니까 아무 꿀릴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왜? 그게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빌 게이츠가 그렇게 나처럼 다니다가 크레딧 카드 집에 두고 오고 그리고 돈도 다 캐시로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어디 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서서 히치하이크 한다 하죠. 집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고 차를 탔다.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처럼 서 있다. 이게 부끄러운 거냐? 쪽팔리는 거냐? 아니다. 거지냐? 갑부냐?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거지의 갑부예요. 네. 그래도 아직 갑부요. 우리가 하늘에 길은 전부 몽땅 황금길이요. 그 다음에 성은 보석성이고 다이아몬드 꽉 찼어. 다이아몬드는 성경에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흔해서 공깃돌도 안 써. 다이아몬드는 이만한 것들도 그냥 천지빛깔이에요. 거기는. 아멘에. 그리고 거기 그 찬란한 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집이 동네고 우리 성이고 도시고 우리가 살 집이 맨션이요. 어마어마한 맨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There is a lot of mansion in Father's house. 맨션이 많. 우리가 살 집이 어리어리한 집이 있어. 여기는 뭐 초가집에 살아도 괜찮고 뭐 새방 살아도 사글세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쪽팔릴 이유가 없어. 왜? 저기 부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자지만 거지같이 살지만 거지 왕자예요. someday 우리가 왕이 돼서 공주가 돼서 왕과 함께 우리 살 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걸 눈이 열려서 봤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이 세상에서 시시하게 시시껍질하게 그런 거 가지고 울고불고 그럴 이유가 뭐냐. 1학년 2학년 거 가지고 시시하게 그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가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신 거를 보고 그 어마어마한 기업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지극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걸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기본이 기도인데 우리가 바쁘다가 보니까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분들도 많아.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바쁜 중에 제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0절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Could you men not keep watch with me for 1 hour? 한 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냐? 그 깨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는데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The spirit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마음은 spirit willing, 뜻이 있지만 weak, 몸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구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못하니까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여러 해 전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의 시간에 1시간 동안 기도하자. 그리고 수건을 깔라. 교회에서 내준 요즘은 잘 안 줘 수건도. 전에는 무슨 창립 예배 가면 다 수건 줘서 그리고 임직식 하면 수건 줬는데 요즘 임직식도 자주 없어서 수건도 못 하. 빨리 한번 하자고. 그 수건을 받으면 그걸로 발 닦고 손 닦고 목욕하고 닦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좀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 수건이 어디로 갔는지 중국에서 아기가 2층에서 떨어졌지만 그게 세탁기로 돌아가고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네. 그래서 back to basic 그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1시간이 그리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다 원해 기도해야 되지만 육신이 약해. 왜 약하냐. 나중에 조금 더 보면요. 그들의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43절이죠. When he come back, he again found them asleep. 다시 와서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야. 그러니까 because their eyes were heavy. 그러니까 눈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야. 무거워서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래. 한국말로는 피곤함이로라 그런데 피곤하면 눈꺼풀이 막 내려와요. 사실 자는 거하고 눈꺼풀이 내려오면 자게 되는 건데 그런 기도하는 데는 눈꺼풀이 내려오고 피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시간을 정하고 그날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수건을 깔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의 시간 이거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라. 네. 이거는 전에 우리가 5분 하자. 그래서 5분 하죠. 그 다음에 10분 하자. 그랬죠. 10분 하면 30분, 20분, 30분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30분 지나면 40분 되기 쉬워요.
40분 지나면 50분, 어느 시간에 1시간이 가요. 1시간 지나면 또 2시간 가기도 쉬워요. 근데 처음에 제일 힘든 게 시간을 정하고 내고 앉는 게 어렵다. 우리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1시간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을, 교회 나와 새벽 기도 1시간 앉아있는 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1시간 하는 분, 또 새벽 기도 못 나오는 분은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공적인 기도하는 거 외에 자기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만드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기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금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제션을 드립니다. 그 수건 다 집집마다 좀 있을 거야. 예, 그렇게 안 쓴 것도 있을 거야. 그죠? 좀 큼지막한 거 접어가지고 그냥 어디 한 군데 자리를 앉으면 거기가 내 기도 자리를 만들고, 그렇죠? 시간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자니 가족들이 깰 것 같지요. 밤에 하루 종일 피곤하다 저녁에 하자니 그 눈이 정말 해비해서 자꾸 감기지요. 그냥 잠이 오지요. 시간 내기 어려워요. 1시간이라는 거 얼마나 내기 어려운지 몰라요. 설거지 해야죠, 빨래 해야죠, 집안 치워야죠, 뭐 밥상 차려야죠, 뭐 이거 애들 봐줘야죠, 남편 심부름 해야죠, 뭐 또 남편들은 나가서 일해야죠, 피곤하죠, 뭐 그리고 또 연속곡 봐야죠, 뭐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바쁜 거야. 피곤하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눈꺼풀이 그냥 앉기만 하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주님이 1시간도 기도를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셨는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이직으로 돌아가려면 베이직 넘버 1, 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우리가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다른 시간이라도, 어떤 분은 밤 12시에 일이 다 끝나요. 새벽에 일찍 나가는 분인데도 12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1시까지는 꼭 앉아서 하나님 앞. 어떤 사람은 아예 10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서 1시간을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침실에서 기도하고 침대 위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을 갖는 게 기독교의 기본이고 믿음의 기본이고 기초고 베이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생각이 났어.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아주 좋아. 부드럽고 여기서 파는 거요. 35불에 파는데 우리 선문달 집사님이 비즈니스 하시다가 이제 도네이션 하신 건데 35불에 소매에 나간대. 근데 여기서는 20불에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걸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셔서 그걸로 아프리카 우물 파는 걸 했대. 그래서 날 하나 주워서 보니까 이걸 깔아보니까 이게 너무 부드럽고 좋아. 그리고 이만하면 크기도 괜찮아. 이만해. 부드럽고 좋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200 몇십 장을 오늘 달라고 해서, 그래서 길게 뭐 몇 년씩 생각하지 말고 베이직 훈련을 100일 동안만 하라는 거예요. 100일만. 여러분 기초 훈련을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기초가 잡히면 그 다음에 쉬워요. 근데 기초가 안 잡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금요 철야 오신 분들은 이거 하나씩 다 여러분이, 아니 그거 아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100일 동안 커미트먼트 하시는 분은 오늘 이거 하나 갖고 가.
그리고 그걸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좀 힘들면 엎드리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이렇게 책상 다리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찬송도 하기도 하고, 성경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그 어마어마한 걸 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끌벅글한 세상, 이 허상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아마 이게 굉장한 100일 동안만, 오늘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내일이 며칠이요? 5월 24일. 5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00일 동안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시도할 사람만 오늘 이걸 가져가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팔릴 것 같아. 돈 내란 소리 안 할게. 그냥 기도하다가 뭐 우물 생각이 났거든. 그저 20불 나중에 100일 되는 날 해도 돼. 그 안 하면 또 선집사님 섭섭해 할 테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철야기도 끝나고 여기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1시간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아무튼 내가 1시간 동안 하루 한 번 1시간을, 최소한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나의 신앙의 기본으로 기초를 다시 닦고 베이직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잘 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축하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모든 신앙의 기본을 찾을 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100일 동안 여러분이 해봐요. 아멘. 사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만남과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의 삶에 상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학기라는 거요, 이거 굉장히 유리하고 편리하고 굉장히 좋아.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리고 이거 전화기 다 했는데 언제 조마조마하냐? 배터리 거의 나갈 때 조마조마한 거야. 배터리 거의 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고 연락이 오는데도 어디 충전기도 없고 배터리 갈아 낄 때도 없고 이거 할 때도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땡 그러고 나가버려라. 아무리 좋아도 무용지물이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에너지와 파워가 없으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껍질만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 커넥션이 돼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낯을 뵙고 주님 앞에 앉을 때만 거기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본이 하나님. 제가 1시간 동안, 여기 보니까 45절에 세 번째 또 가세요. 또 그들을 두시고 44절입니다. So he left him and went away once more and prayed and third time, saying the same thing. 또 말씀하셨습니다. Then he returned.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이 세상의 원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로 결심을 하고 3번 기도하셔서 성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시고 잔을 팽개치고 십자가 도망가고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가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몰라요. 1시간 하셨는지 3시간 하셨는지 몰라. 3번째 기도하셔서요. 기도하시니까 승리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밤 피곤해도 1시에 12시에 1시에 2시 3시에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리고 그 날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나와 시간을 지키려고 주님도 밤에 기도하셨다. 다 자는데 그가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 때가 하고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됐다. 이제 자라 쉬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퍼져 자 쉬어. 왜? 피곤하니까.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다.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주님이요 제가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합니다. 그 왜 지가 얘기해? 주님이 말씀하실 거지. 지가 내가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피곤하다.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고 쉬어라. 이제는 됐다. 자고 쉬우면 되겠다. 그렇게 대부분 성경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잘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45절에요. Then he returned to the disciples and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아직도 자고 아직도 쉬고 있느냐? Look.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우리 말에는 이제 됐다 자고 쉬어라 그런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아직도 자고 있냐? 아직도 쉬고 있냐?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냐? 때가 됐다 가자. 그러시고 그 말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물으셨어. 이거 참 우리말 번역이 좀 달라 잘못된 거예요. 자고 쉬어라 그런 게 아니고 자고 쉬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가 아니고 아직도 자고 쉬느냐 이렇게 말해야 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냐? 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 아직도 자빠져 자냐? 여기 그렇게 안 써서 그렇지 얼마나 주님이 열받으셨으면 아직도 자고 아직도 쉬고 있냐? 그러니까 그 말을 성경에 그런 말 쓸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냐? 기도도 안 하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첫째가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한 200개 넣은 거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 약속하는 분 집에 그냥 늘 깔아둔 그 수건에 앉으실 분들은 fine 괜찮아요. 계속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 아주 부드럽고 이게 아주 극소사라는 거냐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거니까 그 위에다 수건 위에다 하나 더 깔아도 괜찮아. 그럴 분 하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100일 동안 그리고 매일 적고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했다. 그렇게 적고 1, 2, 3, 4, 5, 6, 7, 8, 99, 100 100일까지 기초훈련을 다시 하실 그래서 훈련소에 다시 가서 기초훈련을 다시 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실 분들은 오늘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저기서 하나씩 이렇게 줄을 서서
하나씩 받아가셔. 오늘 깔아도 좋아. 아멘. 네. 집에 갖고 가서 해도 좋고,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가셔도 좋고, 오늘 하여튼 저기다 놔뒀으니까 오늘 아니면 없어. 아멘. 오늘 헌신 예배니까 성가대는 다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어.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뭘 봤는데, 내 봤다는 사람 내 별로 좋아하네. 뭐 보니까 뭐 번쩍번쩍하고 뭐 그랬다 그래. 그래서 내 또 헛소리 하나 그랬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뭘 봤는데 우리 교인들이 뭐 이 바닥을 보니까 반짝반짝한데 위에는 별로더라고. 덜 반짝반짝한데,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내가 이 위에도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야단을 쳤는데, 정말 예배를 인도하고 이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기본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뒤에 있는 분만 아멘. 성가대만 아멘. 우리 강단에 오는 사람들도 다 그래. 우리가 찬양하는 팀들도 다 마찬가지야.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그게 돼야, 그래서 그분과 같이 찬양하고 그분과 같이 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딴따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거기도 하나씩 갖고 가야 돼. 거기도 헌신해 오늘 저녁에. 아멘. 그쪽에도 아멘. 여러분도 아멘하고. 아니 그래서 베이직이 뭐냐? 첫째가 이 기도가 기본 훈련 중에 기초다. 군인이 총 쏘는 것처럼 처음에 배우듯이 기초를 배워야 전쟁을 할 수 있듯이 예수 믿는 기초를 다시 한번 훈련.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할게요. 성경 말씀을, 이게 기초다. 이게 기본이다.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독을 했는데, 천독을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 명단 숫자 보니까 뭐 50개도 안 돼서 5천독을 해도 모자랄 텐데 천독하자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기도한 1시간과 플러스 하루에 한 책씩, 이게 몇 권이에요? 66권. 66일 동안에 하루 한 권씩. 바쁜 날은 작은 책. 제일 작은 책이 뭔지 아세요? 한 장짜리도 있어. 제일 많은 건 언제인지 아세요? 하루 쉬는 날은 날 잡아서 150장짜리도 있어. (53장짜리도) 있어. 66장짜리도 있어. 그걸 날 잡아서 하나씩 하루에 한 권씩 읽고, 그래서 이번 100일 안에 66일 만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적어도 금요예배 나오는 성도들은, 재직들은 교회 중추 기둥들입니다. 뭐 금요일날 안 나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금요일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서 이 기둥처럼 교회를 바치고 있는 순복음 뉴욕교회, 프라미스 교회의 기본 기초, 이 기둥들이 든든해서 썩지 말고, 이게 삐뚤어지지 말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받쳐드려야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사가 많습니다. 일도 많습니다. 뭐 잔치도 많고 그런 수많은 일들에 묶여서 그런 복잡한 데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 기본을 잊어버리면 결국 껍질만 남게 되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지는 깡통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back to basic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요. 오늘 시간이 30분 있으면 한 10장 정도 있는 책을 골라서 하나씩 읽고 읽었으면 오늘 뭘 읽었다 거기다 적고 노트에다가 적고 며칠 날은 무슨 책을 읽었고 며칠 날은 무슨 책을 읽었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지금부터 100일 동안 우리가 성경 여기 아마 300명 이상 나왔을 거야. 300동만 100일 안에 3개월 안에 300동만 해도 이건 굉장한 교회 큰 충격과 영적인 거대한 세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속기 쉽고 세상에 빠지기 쉽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베이직으로 돌아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 경배, 워십. 그렇죠? 이 성가대도 예배예요. 또 찬양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한 부분이야. 예배가 중요해.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가끔 보면 예배당에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 많이 있대. 난 몰라. 여기 섰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봐. 근데 밖에 예배 안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대. 그게 딴 예배 드렸겠지요. 아니요, 지금 왔대. 식당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랬대. 커피 마시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래 초신자가 와보니까 순복음 뉴욕교회 와보니까요 복도에서 왜 그렇게 시끌벅글하게 떠드는지 뭐 일주일 동안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정신이 없대. 처음 임프레션이 그거야. 그게 뭔가 그랬더니 반가워서 좋아서 할 얘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다 되고 찬양 시작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그러고 있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예배 전에 일찍 와 앉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늦지막히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처럼 나오면 안 되고 시간 잘 맞춰서 나와.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 마음 준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베이직에 이제 뭐 직분 좀 받았다고 하고 교회에서 일 좀 맡았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예배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앉는 자리에 앉고 시간 전에 앉고 축도를 다 맞추고 성가대 뭐라 그래 마지막 회외송 다 끝나고 짠짠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지. 내가 축도 하다가 어떤 눈 떠보면 벌써 나가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 다 알아. 눈 떠보니까 다 그래. 축도도 끝나기 전에 벌써 다 복도에 나가 서서 축도 끝나니까 나가시는 거예요. 송가대 폐회송 다 맞추고 짠짠 하고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인사 한번 나누고 나가도 밥 떨어지지 않아.
밥 떨어질까봐, 국 떨어질까봐. 아이고, 왜 그런지 몰라. 그게 예배의 그거. 또 식당 내려가도 그것도 예배의 연속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자의 자세가 사람 보러 온 거 아니고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거 우리 이렇게 시간 보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와요. 교회 나올 때 예배자로서 나오는 거 이거 우리가 중요한데 이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물질에 대한 거 베이직이에요. 이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할게 다 아시니까. 그래서 네 가지를 적어도 100일 동안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초를 다시 닦고 no matter what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던 관계없이 come back to basic 베이직에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다 차례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큰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도 했습니다. 엄청난 일도 했고 정말 대단한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back to basic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 훈련하고 기초 자리 잡고 기초 신앙 다시 챙겨 올바른 판단력과 바른 결단과 바른 영적 상태를 간직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를 위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not just emotion 그냥 느낌과 감정 때문에 해야지가 아니고 이건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를 정돈하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사를 위해 이제는 다시 정비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